4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족보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에 읽었던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오늘 읽어 나갈 이 역대서, 이렇게 세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책들이 역사를 기록한 것은 또 비슷비슷하지만은 또 서로 구별이 되는 책들입니다.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서부터 또 다윗의 이르기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는 이 열왕기서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된 이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랐는지 악했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나누고 평가를 하지만은 이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역대기에서 기록된 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역사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 귀환 후 이 선민 사상의 그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 왕들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을 다rum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서는 그것을 모든 기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서를 크게 오늘 4장까지 보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또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에서부터 이 포로 시대까지의 계보를 또 이야기합니다. 또 4장은 또 유대를 또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에서 야곱까지 그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계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계보를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 이 선민 사상,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을 예로 들자면은 이삭의 후손들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삭이 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그 형제, 많은 형제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의 다른 배다른 형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역대상 2장에는 이스라엘 왕들을 배출한 유다 지파 또한 마찬가지로 유다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가운데서 이 헤스론 계열을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헤스론 계열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또한 헤스론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 베레스의 그 후손입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에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4장은 4장부터 또 8장까지는 또 이스라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 지파별로 그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4장은 이스라엘 남쪽 지파인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주요 계보를 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읽다 보시면은 아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역대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의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셀을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레아로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언니입니다. 그는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할 때에 그는 그 일을 이룬 사람이고, 또 야곱을 통해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택하지 않고 이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아들 중 왕의 가문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헤스론입니다. 이 헤스론이 태어난 배경은 보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3명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먼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 장자 에르를 위해서 다말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오난이 그의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고 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임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악하다 하여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는 3번째 아들인 셀라가 다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유다는 이 셀라에게 주지 않고 이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주지 않고 미룹니다. 다말은 이 일로 인해서 셀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막음으로 그들은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베라스와 세라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 또한 형인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장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계보,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같이 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그 언약의 왕의 가문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한가요? 오늘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세의 자녀들 중에서 다윗은 일곱 번째입니다. 그는 장자도 아니고 그는 가장 막내인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또 로마서 9장 7절 8절 9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우리 말씀 한 문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에는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4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아마 이 야베스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 귀중한 자란 말은 존경하다, 영화롭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에게 무겁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뜻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수골에 낳았다 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다는 것은 야베스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더 힘들게 태어난 존재라는 아마 좀
생각되어집니다. 또 야베스 이름 부분은 그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보았을 때에 야베스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또 형제들의 어떻게 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슬픔과 고난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그가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회복되어진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모습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걱정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서에 누구의 아들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인물,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은 것, 즉 그를 회복시켜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같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긴다면은 야베스가 구한 것 같이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실 것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환난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멈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